은혜와 구원의 왕을 맞이하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양손에 나눠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 입구까지 오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입구는 순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밀어대는 통에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이런 북새통 속에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망설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아예 갈릴리를 떠나오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뒤를 돌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걸으셔서 다리가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활동 반경을 다 걸어서 다니셨잖아요. 튼튼하셨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여기 한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만 나귀를 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냥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시대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왕이 될 사람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공의의 왕, 구원의 왕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구나 라고 깨달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예수님이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양손에 나눠 쥐고 마구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이 재미있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한참 나중에 가서 비로소 이때 이 사건이 진짜 왕의 사건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라는 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장면이 진짜로 왕의 대관식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이 외침은 아직은 진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리고 마음이 크게 흥분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의 열렬한 환영식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뻐할 때가 맞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그들 모두 금식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맞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누려야 할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꽁꽁 싸매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회개하고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미친 듯이 기뻐서 웃으며 큰 소리로 떠들며 즐거워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묶여있던 여러분의 감정들을 탁 풀어놓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종려주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껏 웃으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에 맞춰서 구성된 성서 명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선교사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에 건너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유럽의 첫 교회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여러 번 모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옥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고 갔던 빌립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외로웠겠죠.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깜짝 방문을 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교인들이 모금해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돈으로 죄수 바울이 사식도 사서 먹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디도 손에 들려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춤추는 사람처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5절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주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초창기 찬송가의 노랫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 가사들 속에 예수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멘.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예의가 없으십니다. 말투가 명령적이고 거칠고 상스러운 단어들을 욕도 아주 잘하십니다. 대중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고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의 없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빨리 헤어지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중에다 대고 우리의 속상함을 하소연으로 퍼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항상 겸손하셨고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이런 우정이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친할수록 더 예의 있게 진실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두 번째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화가 나서 어린 자녀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건데 왜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걸까요? 왜냐하면 서로의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어린이들 앞에서 쓰는 말투는 다 어린이 말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평생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이분이 70이 넘었을 때에도 말투가 계속 어린이 말투셨어요. 그냥 놀랍죠. 이게 그냥 되겠어요? 매일 어린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까지 자기를 낮추고 낮추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죠.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 사람과 닮은 모습이 되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도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연습주간으로 삼으십시오. 남편이 자기를 비워 아내의 모습이 되어보고 아내도 자기를 비워 남편의 모습이 되어보고 부모도 자기를 비워 어린 자녀의 모습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 동등한 어린이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져서 하나님 나라처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마음입니다.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크게 웃었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환호성이 컸는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끝났다. 사람들이 모두 저 예수에게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밤에 성을 조용히 빠져나와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일러 바쳤고 제사장이 군인들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해 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총독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길거리를 십자가를 메고 끌려다니셨고 모욕을 당하신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던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께서 명령하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해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묵묵히 끌려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커진 어느 두 여성이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이겠죠. 두 여성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심하게 다퉜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왔어요.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방문할 때 다들 잘 지내냐, 누구는 어떠냐 이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아, 사도님, 우리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집사님 아시잖아요. 알죠. 정말 봉사 많이 하고 착하고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 두 분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무엇으로 이 분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애초에 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유오디아의 마음을 순두계가 가져라. 순두계의 마음을 유오디아가 가져라. 아닙니다. 둘 다 예수 마음 가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활동적이었던 두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화해해라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뭐로 해요? 예수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진실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경쟁이 사라질 것이고 무거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왕의 행차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들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종려주일 아침이 예루살렘의 그 성을 뒤흔들던 환호성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아침 주의 말씀을 읽었고 예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쁨의 환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구별되이 가져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섬겼던 예물처럼 고난을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살아갈 때에 늘 기쁨이 충만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마음 품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